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을 다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전호자와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92년도에 개봉되었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 이문열 작가의 소설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원작인데 원작 소설 제목 그대로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이 영화는 서울에서 시골로 전화온 주인공 한병태라는 인물이 5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반에서 급장이죠. 반장으로 있던 엄석대라는 인물과 충돌하면서 겪게 되는 이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 엄석대는 5학년 때부터 반 학생들을 자신의 힘으로 제압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못됐습니다. 나쁜 일들을 같은 동급생들에게 시키면서 혼자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반장이에요. 공부도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장이 되고 전교에서 1등까지 하면서 칭찬이라는 칭찬을 모두 한 몸에 받았지만 그렇게 얻은 그 칭찬, 그 영예는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로 하여금 시험을 볼 때마다 지우개로 자신들의 이름을 지우도록 해서 엄석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불러서 폭력을 행사하는데 아이들을 거의 때리면서 이렇게 폭력으로 제압을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못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5학년 때부터 6학년이 되면서 모든 아이들이 엄석대의 폭력에 의해서 누구 하나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 심리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대항했다가는 폭행을 당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석대란 인물의 못된 일들이 6학년 때 학교로 부임하여 오신 선생님에 의해서 그의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완전하게 모두가 다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70년대 이후 초등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라고 불렸는데 그 국민학교 안에 서로 이 학생들, 동급생들 가운데 폭력을 일삼았던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당시 독재자들의 정치 권력이 결국에선 얼마나 이 처참하게 몰락되어져 가는지를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인 풍자이기도 하지만 실상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들 가운데선 드러나지 않는가? 권력지향적인 욕구,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제압한다든가, 조금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 소외받는 계층을 향하여서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을 자기 동질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자기 회귀로 하죠, 회귀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밀어내는, 폭력으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모습이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도 버젓이 일그러진 양심 가운데 드러납니다. 모두가 묵인해버리고 숨기고 덮여져 있는 일그러진 양심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의 내 상황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해도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양심들은 어떠한가? 우리 정말 괜찮습니까? 특히 자신의 잘못된 일들을 보면서 영원히 묻어둘 수 있을 것 같은 완악함은 도대체 얼마나 우리가 숨겨둘 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그들의 일그러진 양심들이 결코 숨겨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그때의 잘못도 희미해져 버리고 양심의 가책도 점점 사라져버려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채 묵인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묵인할 수 있고 영원히 숨길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덮을 수 없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양심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20년 전 요셉을 팔아버린 채 그들의 악한 행동을 세월 속에 묻어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긴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몹시도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요셉은 지금 훌륭한 애굽의 제2인자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삶은 단순히 요셉의 불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가 힘겨운 삶을 잘 이겨내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요셉의 이 성공 신화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신데렐라 이야기를 잘 아시나요? 잘 아시죠? 어려서 신데렐라는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선하게 착하게 잘 살았더니 인생이 활짝 폈더라라고 하는 스토리인데
요셉의 이야기는 이런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결말 짓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1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무려 10장이나 되는 이 긴 장을 할애해 가면서 요셉의 이 후반전으로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의 삶을 매우 길게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전에는 요셉에게만 맞추어져 있던 초점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이동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삶,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일그러져 있던 양심을 일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깨우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첫째로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린 7년의 대흉년이 요셉의 형제들의 가정에게도 불어닥쳤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자기 형제들, 지금 7년의 대흉년, 애굽에 불어닥친 흉년이 이 팔레스틴 안에까지 영향을 주었기에 그들 또한 굶주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아들들 10 형제들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굶주려 죽으려고만 하고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애굽에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속히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10 형제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결코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20년 전에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이지 못해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이 요셉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꺼내고 싶지 않은 형제죠. 얘기하고 싶지 않은 형제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큰 고난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만나게 된 것은 자신들 안에 깊이 묻어두었던 죄의 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한 말을 쉽게 꺼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20년 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긴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리도 잔인하십니까? 그냥 묻어두시지요. 혹시 이런 생각, 이런 말들 이 불쑥 우리 입술 가운데 튀쳐나오진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기근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 그들의 일그러진 양심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던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라고, 알아차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기의 형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보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요셉을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도 또 같은 말씀을 해요. 8절도 보시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무엇을 생각하여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상반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였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과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꿈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거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7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 꿈을 꾼 거예요. 또 창세기 31장 9절에서는 동일한 의미의 꿈이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과거 20년 전에 2번씩이나 연거푸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에 와서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자신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이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꾸도록 가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자신의 현실 가운데 20년 후에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미워했던 말, 그 꿈 얘기를 듣고 미워했던 말이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8절 말씀이었는데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꾼 꿈대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라는 거야? 네 꿈이 정말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받들고 형제들이 야곱의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 나에게 안부를 전해다오 했던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여 나가서 세겜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도 100km가 넘는 그 거리, 마다하지 않고 순종해 나갔던 요셉. 세겜 땅에 갔는데 역시 형제들이 없는 거예요. 도단으로 갔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40km가 넘는 그 길을 또 마다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나섰던 이 요셉. 먼 발치에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를 죽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를 죽인다면 그의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죽이자. 이런 사악한 마음까지도 품었던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의 미움,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이 죽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요셉이 눈으로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 자신의 꿈을 미워했던 형제들이 자기가 꾸었던 꿈과 똑같이 자기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 당시의 꿈은 하나님의 계시와도 같은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요셉의 모습, 화들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요셉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역대하 말씀을 끝냈습니다. 매일 성경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 역대기서를 기록하였던 에스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성취된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전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역대 왕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대 왕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명해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내리시겠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사로잡혀서 나라 잃은 슬픔과 나라 잃은 그 어려움 가운데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고 피폐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노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에스라의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이루어졌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나이다. 말씀 주실 때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자고 다시는 멸망에 이르지 말자고
그들에게 목놓아 외치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과 23절에서도 그렇지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마음은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의 그 심중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구나. 동일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꿈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요셉이 실제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요셉의 마음은 두근두근 심장이 뛰고 또 벅찬 그런 마음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형제들을 알아본 요셉이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너희 정탐꾼들이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첩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계속해서 변호하죠.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가운데서는 어떠한 말까지 하게 되는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여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로 이어집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1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굴 말합니까? 요셉을 말하게 되는, 누구의 입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입을 통하여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변호하는 말 끝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뜨끔한 말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 안에 일그러져 있던 양심을 일깨우는 말 아니었겠습니까? 이 말은 지난날 요셉의 형제들의 심중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들의 무감각한 양심을 들추어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거짓말까지 했던 그들의 뒤틀려지고 일그러신 그 양심을 일깨우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그들의 일그러졌던 양심을 다시 일깨우는 그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입으로 토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난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덮어두고 숨겨두고 또 우리가 감추려고 했던
그 우리의 양심, 일그러진 그 양심 그대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양심을 일깨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또 뭐라고 고백하게 되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요셉의 형들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종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마치 어려서부터 기억나는 모든 그 범주 안에서 주마등처럼, 아주 파노라마처럼, 이 모두가 영화 필름처럼 차차차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다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그대로 묻어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양심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뎌진 죄,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참혹하게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머리 수그려야 된다니까요. 허리 굽혀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어떻습니까? 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나만 괜찮다, 폭력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다 지켜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일깨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위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나와 같은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커다란 작정하신 뜻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졌던 양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깨우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동역자들, 지체들을 향하여서는 서로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